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빨고 기다리라. 우린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도착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 시내에 도착한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체결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결케 하는 준비를 요구하셨고 또한 언약의 조건이 될 율법을 수여하시는 공간인 시내산 또한 성결케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먼저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 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빨라라는 의미는 육체의 몸과 또는 옷을 빨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를 씻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옷을 세탁하라는 것이 아닌 내적 성결을 동시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더러운 옷과 더러운 마음으로 오길 원치 아니하시고 육과 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빨라 마음을 씻으라 요구하시는 것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지금 깨끗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기에 너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너희는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부패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내 앞에 나올 때에는 옷이라도 빨아서 마음의 준비라도 해서 온다라면 내 언약에 의해서 너희는 완전히 깨끗해질 거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 이스라엘도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씻겨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로 아무리 씻은다 한들 마음을 아무리 정결하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주심으로 언약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다고 했으니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된 이스라엘은 거룩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내가 거룩하겠다, 거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대에 적용한다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또는 옷과 겉에 있는 것들을 씻고 나아가야 됩니까? 물을 수도 있지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이 했던 그 제의적 차원에서의 씻음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온몸을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제 제의적 제사나 씻김의 의식은 필요 없는 거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았기에. 그러나 씻김 받고 용납받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거룩한 깨끗한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나보다 높은 자를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옷 매무새를 만지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높은 자에게 나아가잖아요. 하물며 절대자를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깨끗한 마음가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옷을 빨아야 되지요. 마음을 점검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3일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한 이후에 그 상태를 계속 3일간 유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빨고 하루만 준비하고 하루만 빨고 자 다음날 만나자가 아닙니다. 이틀을 준비한다는 것은 온전히 혹시 시간 없어 준비 못하는 사람 없이 오롯이 모두 다가 온전히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지요. 시내산 정상이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높은 곳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전능자가 낮고 낮은 산 정상까지 내려오신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만 성결로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장소도 구별하여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게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어떠한 생물도 들어오지 말라 명령하시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니 너희가 혹시 침범하여서 죽을까 보호하고 염려해서 위하여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원어에서는 대하여입니다. 그냥 편하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혹시 죽을까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한 것 같지만 명백하게 백성에 대하여 경계를 정해라. 명령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납받는다 할지라도 동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함부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경계를 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지요. 13절 상반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죠. 단순히 야 너희 넘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백성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다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경고한다가 아닙니다. 백성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한다. 절대적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올 수는 없다. 내가 임재하는 그 장소는 거룩하니 그 거룩하게 내가 구분된 장소, 내가 임재하는 장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분별력 없이 본능에 의해서 그 경계를 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지닌 우리와는 다른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처음부터 넘었지요. 바로 아담에게 허락된 에덴 동산에서의 경계입니다. 절대자는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어라. 네 거다.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약속한 경계,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될 수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었기에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유혹했던 뱀이죠. 뱀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니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회복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고 벌써 경계를 넘어 죄악으로 낙인 찍힌 자들까지 언약 안으로만 들어오기만 한다라면 그분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명한 것은 나팔을 불 때 산 앞에 나오라. 13절 후반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세상 모든 백성이 주를 영접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여기서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의 의미를 더 알아봅시다. 강림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이 반영되었지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실 거야. 하늘 너머에 계실 거야. 그러니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그 세계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은 곳에 앉히기에 현대적으로도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요. 적절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 위치가 신의 산 에라고 표현되었지만 원어에는 접속사가 전치사가 붙습니다. 위에 신의 산 꼭대기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낮고 낮은 대로 내려오지만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언약적 관계, 동등하게 약속을 체결하는 관계로 부르셨지만 분명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 지위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언약적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초대받는 우리는 내가 당신과 악수함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 약속을 체결하는 거야. 그것은 은혜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 성막의 구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소와 그 안쪽에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대제사장조차 그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그 지성소를 모든 사람이 침범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목숨이 이르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차원의 경계가 분명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사람, 죄된 인간을 용납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찢으시는 방식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속된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그 경계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다가가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 그분에게 나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하셨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언약에 동의하고 언약 체결을 결심하며 순종한 것이지요.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제3일을 명령했고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의역이지요. 공간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떨어져 있으라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성관계를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거룩 자체가 금욕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욕구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더 앞설 수 없다, 더 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 사람에게 수많은 욕구들이 있지요. 식욕, 수면욕, 금전욕, 명예욕, 권력욕, 성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욕, 수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강력할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욕구는 성욕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그 일들을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성욕에 지배를 받는다. 가장 강력한 욕구를 느낀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 그 이해가 있다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안에 가장 강렬한 그 욕구조차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생일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네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야망, 꿈, 그 모든 것들은 배제시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금욕해라. 그것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길이다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빤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옷을 빨고 내 몸을 씻고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씻은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겼지만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처럼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계속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로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를 묘사할 때 환란 가운데 있지만 주께 나오는 자들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외적 준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 준비로서 그렇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히 3일이라는 날짜가 주어져서 기다리라 했지만 우리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지만 3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겼으면 우린 날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생 전체를 기다려야 됩니다. 즉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 인생은 벌써 씻김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열처녀는 되게 독특하게 10명의 처녀를 단순히 모아놓고 신랑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혼례가 정해진 신부입니다. 혼례가 정해진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는 거지. 주님의 신부로 낙점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낙오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부관계를 금지하면서까지 하나님 만날 날을 집중하라 명령받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약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 자체를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를 만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인생의 목적을 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의 가치, 인생의 목적, 최후의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에 같이 함몰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쾌락보다 사람이 같이 있어 하는 일보다 심지어 사람끼리의 서로 사랑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더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화를 당할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람, 극단적으로 나쁜 사람, 극단적으로 불을 착취한 사람, 극단적으로 자기 배만 보는 사람, 웃는 자는 남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웃는 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보편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부한 자, 부한 게 뭐가 나쁩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부는 축복이라고 얘기잖아요. 근데 부한 자가 화 있을 거예요. 배부른 자, 배부른 게 뭐가 나쁩니까? 요즘 다 배불러서 다 살쪘잖아요. 근데 배부른 자가 화해요.
마지막은 더 우리가 적용하기 싫죠. 지금 웃는 자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기서 뭐 나쁜 짓이 돼서 웃는 자 이런 말 있습니까? 아니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한 자, 많이 가진 자, 배부른 자, 만족, 내 인생을 만족하고 욜로, 내 인생 내 것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귀하지라고 하는 자, 웃는 자, 웃는 게 왜 나쁩니까? 방실방실 웃으면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자, 나쁠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 죄일 거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화를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안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화 있을진저. 인간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지 않는, 너 혼자 웃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웃지 않고 나 혼자 기쁜 것, 나의 만족에 겨워 웃는 것, 그게 화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자, 피조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니, 피조물로서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 자 심판하겠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 사람의 성공, 사람의 성과 공로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선과 공로조차. 이번 주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특이하게 저만 사나 봐요. 이 건물 앞에 눈이 오면 저만 씁니다. 매년 거의 10년째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날이 따뜻한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곧 녹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쓸자. 쓸고 있는데 당연히 위로 고맙게도 위로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쓸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말이라도 들으니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니 언제 쓸었냐는 듯이 하얗게 또 길을 덮었습니다. 또 내려가서 쓸까 하다가 날씨가 너무 따뜻해. 계속 내려가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금방 다 녹아버렸습니다. 쓴 흔적은 찾을 수도 없게 되었지. 사람의 선행과 공로가 딱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선행과 공로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햇볕이 쪼이면 녹아버릴 그 순간의 가치라는 거지요. 선을 행하고 인류의 공헌을 하십시오. 그러나 한시적인 인생에 약간의 누를 쓰는 정도의 사람에게 기쁨, 나에게 만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태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양 앞에, 태양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인생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사람에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곧 해는 뜨며 눈은 녹아질 것이요 심지어 겨울은 지나고 여름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은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무서운 공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당연한 삶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 살아가는 이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옷을 빨고 기다리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옷은 빨렸습니다. 아니, 옷을 빨아야 될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빤 자들이라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성결한 신부로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담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 가치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혼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빨고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주여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더 더디 오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주어지지만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빨고 준비한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나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함과 준비돼 옷을 빨고 기다림이 우리 예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준비될 때 동일하게 함께 찬양하며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예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은 날마다 성결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 행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